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들 이렇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분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는 축일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딱 오늘의 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현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동쪽이었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했었죠. 특히 오늘 복음 속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쪽에서 천체 현상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꿈을 해석했던 점성술사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황금과 유향, 몰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수 유년기 복음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이 외경에서 이들은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성화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노인, 청년, 중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황인과 백인, 흑인으로도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세상 만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성화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져온 3가지 선물, 황금과 유향, 몰약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귀하고 비싼 황금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신께 바칠 때 사용되었던 유향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물건이었고, 장례 때 죽은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 몰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황금과 유향, 몰약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자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선물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별을 따라 그분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죠. 그들은 자신을 인도해주는 별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서운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밤에만 이동해야 했던 이 사람들, 그들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렵고 위험한 길을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 모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하죠. 이런 우리에게도 동방박사들의 별과 같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속 양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죄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저녁 때에만 별을 찾았고 그 별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잠잠해야만, 세상의 것들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그 고요 속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길을 걸어나가야 했던 동방박사들이 그 각오를 가지고 걸어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양심을 따르기 위해선 힘겨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끝에 분명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속의 별,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느님께 예물로 봉헌하는 그 순간까지 양심의 길을 곧게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